우리 1월달 성감송 같이 우리 집안에서도 같이 암송해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다 같이 암송해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자, 여러분만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아멘. 2주 전에 1월 7일 날 신방 보고서에 이렇게 저한테 카톡으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수현 집사 익산병원에 어제 저녁에 응급실에 입원함. 저번 주일 저녁부터 합병증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독감, 임파선이 부어오르고 열이 몹신하고 폐렴기도 있음, 속히 치료함 받도록 기도 부탁함.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교육자가 기도 부탁으로 올라왔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아무튼 열도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 코로나 아닌가 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코로나는 아닌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2주 전이기 때문에 지난주 1월 10일 주보에 중보 기도란에 올리고 매일 기도하고 또 틈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서 지난주 목요일 1월 14일 남편 윤상거 집사님한테 이렇게 응답이 왔어요. 많은 분들의 중보 기도와 응원으로 김수현 집사 건강이 완전 회복되어 퇴원합니다. 원대로 옮길 때만 해도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걱정이 많았는데 응급실에서 재검사받고 특별한 치료 없이 대기 중에 폐, 간, 혈액, 고열 등 모든 부분의 수치가 거의 정상이라고 통보받고 퇴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잡히지 않았던 수치들이 갑자기 거의 회복된 것은 의학의 힘이 아닌 목사님과 많은 분들의 중보 기도의 힘이요 주님의 은혜라 김수현 집사와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중보 기도의 큰 힘을 믿으며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시면서 힘들고 너무나 감당하기 어렵다 또는 갑작스러운 질병이 있다 할 때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이렇게 연락을 주시거나 하면은 저희가 같이 기도를 모아서 또 중보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집사님 좀 원래 좀 체질적으로 약하는데 막 갑자기 고열이 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집사님 부부가 매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안내인으로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하나님이 이쁘게 보셔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호산나 찬양단 악기팀 이렇게 귀하게 산부 때 남모른 수고를 해주시는데 여러분의 헌신 수고도 하나님이 기억하셔가지고 필요한 때 기도 응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고백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58번째가 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쓰는 사람. 제가 본문을 가지고 고넬료에 관해서만 3번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장면을 바꿔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넬료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하기를 항상 힘썼는데 결국은 그가 사모하는 그 간절한 기도 응답은 뭐였습니까? 만남이었어요. 누구 만나는 거였죠? 베드로를 만나는 거로 집약이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지만 이 사건의 시작은 전부 어디를 향해서 흘러갑니까? 베드로를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강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하필 베드로였을까? 주변에 많은 인물들도 있었는데 베드로였을까?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10장 5절 6절에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자, 여기서 보면요, 그냥
베드로를 청하라고 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세요. 아하, 베드로를 청할 정도의 베드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거룩한 욕심이 생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베드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교를 했지만 또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 묵상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는요, 베드로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백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백신앙. 사실 우리는 베드로의 행적에 대해서 최근에 알고 있는 게 뭡니까? 베드로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던 에니야를 전했고, 또 완전히 죽어서 시체로 다락방에 누워 있었던 다비다를 살려냈습니다. 물론 주님의 은혜로 살려냈죠. 하지만 도구로는 베드로를 쓰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고넬료 집안에 에니야와 같은 중환자가 있거나 또는 누가 죽어 있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속에 왜 베드로를 초청하도록 했을까요? 그것은요, 먼저 베드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임을 자백한 그 자백신앙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출발점, 리얼 크리스천의 출발점은 어디서 될까요? 하나님 앞에 딱 나오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제가 서울에 교회에서 큰 교회 있을 때 그 교회 아주 유명하신 어른이 계셨어요. 모 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는데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으세요. 문제는 뭐냐?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분의 삶은 굉장히 깨끗하셨거든요. 근데 자기는 죄인인 게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그 교회가 유명한 교회니까는 전도 집회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죄인이었네요, 이거 깨달아지는 거, 이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말이죠, 어부 아닙니까? 그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 퇴근하려고, 새벽에 퇴근하려고 이제 바닷가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하필이면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그 바닷가 쪽으로 오시면서 배 한 척을 빌리시면서 그 배 한 척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갑자기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느냐? 아마 그물을 갖다가 막 정리하면서 귓전으로 들었겠죠. 베드로에게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말이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말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보면 모르시는가? 지금 퇴근하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퇴근하려고 집에 가는 사람에게 다시 가서 일하라고 하면 그거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심정일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이죠, 퇴근하려고 그물을 다 잔업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다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내키진 않았지만 뭐라고 하면서 던지느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랬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서 그물을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던졌어요. 모르면 몰라도 밤새도록 말이죠,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핑계대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밤에 던져봤는데요, 깊은 데 던져봤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상상치도 못한 어마무지한 고기들이 잡히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찢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 좀 이리 좀 와봐. 막 대박이야, 대박 하면서 친구들, 동료들이 와가지고 고기를 건져 올리는데 2배에 가득 찼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말이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니, 세상에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렇게 고기를 잡으니까는 그냥 오자마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 한마디를 따라왔더니 고기를 잡게 해주셔서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이러한 비정상적인 대답을 합니다. 이게 참 문제라면 문제고 여기서 이 실마리가 풀리는 거예요. 뭡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이 대답이 정상적인 대답 같습니까? 아니, 세상에 보세요. 무릎을 꿇을 정도로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앞뒤가 잘 맞지를 않습니다. 왜 맞지 않냐면요, 보세요. 자기가 밤새 잡으려던 고기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하면 잡았으니까 이렇게 정상 아닙니까? 주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나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렇게 많이 잡게 해주셔서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제가 이 중에서 싱싱한 거 회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만이 앞뒤 말이 맞을 텐데 뜬금없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전혀 문맥과도 상황과도 맞지 않는 말을 베드로가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고백이 나왔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니 베드로가 바닷속에는 고기를 훔친 것도 아니고 널려 있는 게 바다인데 다 모든 어부들에게는 그것은 특권인데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어부하면서 강도질에 했겠습니까? 도둑질, 살인죄를 저질렀습니까? 자기 애를 정의인이 양부모처럼 폐기를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때로는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뭔가 이 앞뒷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 걸 왜 그러느냐? 인간적인 눈으로만, 인문학적인 눈으로만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치고 들어가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처음에는 내키지 않지만 거기에 뭔가 약간 가시가 있으면서도 세게 얘기한 게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다.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는 내키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밤새도록 이게 고생을 해봤는데 분명히 아무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당신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번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보니까 이런 대풍, 대어를 낚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에 번뜩 스치고 지나갔을까요? 저분은 창조주시구나. 바다 전문가인 나도 모르는 저 바닷속을 알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렇다면 저분은 내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분이 아닐까. 내가 마음속으로나마 당신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불평했던 것에 대해서 들킨 것처럼 베드로가 전율을 느끼면서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베드로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에는요, 나 정도만 살라고 그래. 난 열심히 살아왔어. 난 정직히 살아왔어. 부지런히 살아왔어. 나처럼 이렇게 대충 거짓말도 하고 작은 거짓말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몇 명이나 돼. 그래도 나는 깨끗해.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떠나고 살았던 죄인이구나 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를 떠나서서 왜 떠납니까? 나를 붙잡아 주셔야지. 이건 제가 볼 적에 나를 떠나서라는 말은 나를 잡아 주소서에 대한 강력한 긍정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나 같은 것을 헤아리시니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많은 교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기 전에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었어요. 병도 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잘 믿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유함이 따릅니다.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것처럼 많은 물질이 따르고 건강이 따르고 여유가 따라요. 그런데 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근히 뭐가 있을까요? 주여 이제 나를 좀 떠나소서. 왜?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귀찮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돈이 있거든요. 건강하거든요. 여유가 있거든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매 주일마다 주일 지키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말씀으로 살라고 하고 순종하라며 살라고 하는 거 듣기가 싫습니다. 이제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할 테니까 주여 떠나소서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현대인들에게. 누구에게?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는 어떻게 해요? 사사시 시대처럼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증상들이 하나님이 차라리 내 삶 속에서 떠나줬으면 하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자유로움이 아니에요. 기차가 레위를 벗어나면은 그건 탈선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붙잡아 주셔서 고백했던 사람이 주님을 떠나면 자유스러운 것처럼 느끼는 것은 탈선이요 격줄로 나가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매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왜 나 같은 것을 불러주셨단 말입니까?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찾아주신단 말입니까? 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감격스럽게 이렇게 노래 부르는 자백 찬송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1절만을 불러왔으면 합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 다시 한번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 같은 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자백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말씀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선언신앙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런 추론이 좀 되어지더라고요. 뭐냐면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도록 하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요, 바울은요 최근에 주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영광 가운데 만나며 눈이 멀고,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간증하려고 하면 얼마나 심장이 뛰고 뜨끈뜨끈하고 화끈하겠어요. 그리고 접촉점이 고넬료하고 좋습니다. 바울도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로마인이 로마인을 만나는 거 당연하고, 또 바울이 얼마나 뜨끈뜨끈하고 화끈하게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바울을 만나라고 하지 않고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셨을까? 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아하,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육신이 말씀이 되신 그 주님의 메시지를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베드로를 만나도록 이방 선교에 그렇게 해서 문을 열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표적과 기적의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70인의 전도대원으로 파송될 때에 그 자신도 귀신을 내쫓아본 경험도 있고 생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베드로에게 있어서 평생 잊지 못할 그 짜릿한 감격과 감동의 순간은 벳세다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벳세다의 오병이어 사건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던 남자만 5,000명, 여자 아이들까지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벳세다 광야에 탁 앉아서 질서정연하게 말씀을 듣는데 그들의 말씀에 폭 빠졌다가 헤어질 때쯤 되니까는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져 가면서 배고플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했을 때 아무런 준비가 없습니다 하자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눠주신 그 사건은 정말 잊지 못할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 가운데 속하는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조금만 방심했더라면 세상 왕이 될 뻔했어요. 왜?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고자 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임금으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을 물리치고 다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역시 따라왔어요. 따라오면서 말이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가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떠났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더 번영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안정된 삶을 살까라고 하는 세속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말씀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내가 이 세상 임금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임금으로, 온 인류의 임금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러니까는 놀라운 사실은요,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너희들도 갈래? 너희들도 떠날래? 그럴 때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누가 떠났다고 그랬어요? 제자 가운데 떠났다고 그랬어요. 제자 가운데서도. 자,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구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좋은 것이 있다고 그러고 세상이 재미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선한 신앙,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는 선언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예수님에 대해 분명한 입장 표명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에 대해 분명한 입장 표명. 뭐예요? 신앙이에요. 입장 표명 신앙. 여러분, 예수님께서 현장 사역을 하실 때,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인기가 굉장히 극상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했어요.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어떤 사람들은 겁없이 얘기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불을 내린 엘리야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베드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로 생각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유명한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은 구원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백한 이 고백을 가지고서 예수님은 말이죠, 교회의 역사가 기초가 되는 말씀을 해주세요. 원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말씀을 해주세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에 교회라는 말이 최초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세 교회에서 신학자들과 로마 카톨릭에서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해가지고서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처럼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장소는 공간일 뿐이고 여기는 교회당, 예배당이지 장소 자체가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거룩한 예배당, 성당이 교회인 것처럼 가르치면서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니까는 헌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헌금함을 마련해 가지고서 너희들이 지금 부모님들이, 조상들이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곳에 붕 떠 있는 곳에 가 있다. 그것이 어디냐? 연옥이다. 근데 너희들이 헌금을 딸랑 여기다 하는 순간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당으로 옮겨온다라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중세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운 성당이 어디입니까? 베드로 성당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오류는 뭡니까? 이 반석을 갖다가 베드로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반석이다. 그래서 베드로의 후계자가 바로 교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교황도 뭐냐?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아니올시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럼요, 베드로의 후계자라면, 베드로가 선배라면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면 모든 교황들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처럼 순교를 해야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임을 당했어요.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때 어떻게 황송하게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하면서 거꾸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기초가 뭡니까? 장소도 공간도 베드로가 아니라 교회의 기초, 이 반석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내용이 뭐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모여서 드리는 그것도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무용의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예배당이 필요한 것이지, 이거는 건물입니다. 그러나 이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는 뭐냐?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고백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고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굽니까? 라고 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적인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가 숨깁니다. 감춥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덕을 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따기도 하고 사상적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풀어먹기도 하고 유명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막상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라고 입장 표명을 삼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존심 상해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나라에 100세가 넘은 유명한 학자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저는 참 안타까워요. 그분이 하는 강연은요, 하나서부터 10까지 틀린 얘기가 없습니다. 다 좋은 얘기입니다. 사랑하며 살라, 섬기며 살라, 베푸며 살라, 기독교인이 너그러야 된다. 전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그분은 방송도 많이 타고 유명한데 그분 입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내 강연 못지않게 이 예수님을 여러분도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걸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고백을 안 해요. 난 이게 좀 아쉬워요. 안타까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수지 많은 사람들이 막상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저 예수님을 훌륭한 성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훌륭한 위대한 교주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냥 끼워놓을 뿐이지 자기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용만 행먹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안에서 듣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의 만왕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고백하고 입장 표명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요, 예수님도 그런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예수님을 내가 시인해야 될 상황이라면 피하거나 숨지 말고 예수님을 반드시 시인하고 인정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 입장이 분명한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드러내는 당당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정확하게 못하는 사람들을 샤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부끄러운 크리스찬, 수줍어하는 크리스찬. 부정은 하지 않아요. 근데 혼자 조용히 믿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도 티내고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뭐 굳이 티해, 나 혼자 믿으니까. 여러분, 그것은 절대 발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믿지 마, 공개적으로 핍박하고 공격하고, 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도 있습니다. 아니, 올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 내 믿음을 결코 뒤로 후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오히려 떳떳하게, 아니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이 사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가 공회 앞에서 예수 이름을 드러내고 얘기하니까 그 공회원들이 듣기 싫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감옥에다 넣고 말이죠, 핍박을 했는데, 그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하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외쳐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신앙에 주눅이 들고 피하고 숨고 도망가고, 사실 말이죠, 대부분의 모든 교회는 방역 수칙을 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교회가. 그러면 말이죠, 원래는 그 교회에 나오는 출석만큼 이렇게 퍼센티지를 이렇게 할당해야 되는데, 막 일괄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때문에 교회들이 너무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로교회 선연보 목사님이 나서서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요, 신앙을 갖다가 박해하는 행위예요. 하지만 인터콥에서 거기 말하자면 한 3,000명이 다녀왔다고 하는데, 전수 그게 700명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수백 명이 번호를 감추고 알려주지 않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요, 인터콥에서 하는 행위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교회는 정말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합니다. 그런데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몇몇 교회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가지고 막 싸잡아서 교회를 비난하고 욕할 때 숨거나 피하거나 당당하지 못하다면 그거는 떳떳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부분의 모든 교회 95% 이상의 교인들은 대부분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잘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신감을 가져야지, 믿지 않는 집안 식구가 뭐라 그런다고 해서 너 직장에서 뭐라 한다고 해서 움츠려 들어가지고 말이죠. 막 요즘 직장에 그런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학교나 뭐 관공서 이런 데서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런 말이죠. 현장 예배는 설령 못 온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유튜브나 영상 예배라도 드려야지, 아유 교회 가지 말라고 하니까 현장 예배는 안 나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집에서 유튜브라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이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의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핍박하고 박해를 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당당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당당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요,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돼요. 경건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당찬 각오가 필요합니다. 당찬 각오. 저 사람은 당차, 야무지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찬 각오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방안을 제시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요, 매일 성경을 15분씩 읽으세요. 15분씩 기도하세요. 물론 평소에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더 많이 해야 되죠. 모든 성도들. 그리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읽으면서 하면 좋지만은 잘 봐지지 않는다. 또는 눈이 아파서 잘 보여지지가 않는다. 그럴 때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드라마 바이블을 갖다가 깔아놨어요.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오디오로 들을 수만 있는 거예요. 근데 성우들을 동원해가지고 아주 생생하게 현장감 있게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앱을 깔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그걸 15분씩 들어보세요. 매일. 그러면 1년이면 1독을 합니다.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어요. 이것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클릭을 해가지고 들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유튜브에 깔아가지고서 걸어다니면서 들을 수도 있고 들을 수 있어요. 얼마나 성경을 듣는 게 싱싱하고, 드라마 버전이라고 해가지고 한글 개혁성경, 자 창세기에서도 쭉 나와 있어요. 다 클릭을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시범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걸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깔아서 갖고 다니면서 들을 수도 있어요. 또 집에서 이렇게 컴퓨터 켜놓고 들을 수도 있고, 뭐 어떤 그림 같은 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성우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녹음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들려줘요. 창세기 제1장. 그러면 1장 하면 1장 1절 2절 하지 않고 1장 전체를 쫙 이렇게 합니다. 제목을 붙여주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네, 이렇게 말이죠. 물로. 남녀 이게 성우들이 말이죠. 그 분위기에 맞게끔 이렇게 잘 이렇게 녹음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갖고 다니면서 하루 몇 분이요? 15분 정도 들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고 하루에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보지 않고 지날 때하고 차원이 달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면요, 내 안에 경건의 훈련이 매일매일 쌓여져 가면서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따라서 매일 감사 말
순간마다 하기. 감사한 말 순간마다 하기. 그렇죠? 순간마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엔 사랑의 행동 하나씩 보여주기. 내가 누구에게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행동을 하나씩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따라서 합시다. 매일 전도의 한마디 나누기. 매일 전도의 한마디 나누기. 복음의 유튜브 전달하기. 복음의 유튜브 전달하기. 생활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생활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그렇죠. 누구에게인가 복음의 한마디를 나누고, 듣기 원하시면은 제가 말이죠, 그 유튜브를 갖다가 이렇게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한번 말이죠, 상대방이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이죠, 우리 이제 교회의 그 업무 때문에 제가 은행에 이렇게 도장을 찍는 일이 이제 제가 교회 대표로 있으니까 사인을 받으러 왔어요. 왔는데 이 자매가 이제 전도 한마디 했죠. 했더니 제가 전에 다녔어요. 부모님은요? 부모님도 전에 다녔어요. 지금은요? 쉬고 있어요. 그러세요? 수고 많으신데 하면서 말에 제가 친절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닭도리 하나 싸드리면서 제가 유튜브 보내드릴 테니까는 꼭 들으시고 교회 나가실 수 있겠죠? 했더니 나간대요. 듣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는 나가는지, 집이 청주라니까는 아니 유튜브라도 들었는지 확인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부딪히는 사람들, 또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유튜브를 지금 뭡니까? 카톡을 열면 오늘 생일인 친구가 뜨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뜨죠. 원집사님 뜨지 않습니까? 예, 뜨면 말이죠, 내가 축하해 주는 거예요. 제가 낯선 사람이지만 오늘 생일로 뜨시게 제 카톡에 뜨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생일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낯선 사람인데, 만나보지 않은 사람인데 내 카톡 주소록에 뜬 것 때문에 축하 문자를 보내주고 축하 유튜브, 이게 이제 전도 유튜브죠. 저는 이제 부유하게 참으로 부유한 자, 이게 유튜브, 이게 사랑해서 전도 집회했던 거 보내주는데 단 한 명도 재수 없어요. 보내지 마세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감사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말이죠, 나한테 스치는 사람이지만, 일명식도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이런 유튜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문명의 기기를 가지고 전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는 말이죠, 그 보낼 때마다 가슴이 설레고 흥분이 돼요. 왜? 내가 복음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하필은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셨을까요? 베드로는 말이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백신앙이 있었고, 또 말씀에는 대안이 없다고 하는 선언신앙, 예수님에 대한 입장 표명신앙,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당당하게 외치는 당당신앙, 이렇게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넬료를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청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이렇게 신앙이 잘 무장되어서 저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온순석, 이윤구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보내주시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왕이면 쓰임받는 신앙인들, 베드로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우리 597장 부르겠습니다. 자, 우리 춤으로 드리는 분들 찬송가 같이 부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가사 다시.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 1절만 다시 한번. 이전에
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같은 발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같이 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 3절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메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베드로와 같은 그런 멋진 신앙인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겠다고 마음에 굳게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